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자, 12절서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하다가 넘겼습니다. 그래서 12절서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오늘 길게 본문을 잡았는데 26절까지입니다. 2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자, 우리 한 구절 한 구절씩 보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가 하나의 사건이 끝이 나고요. 그리고 17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 해서 하나의 사건이 끝이 나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의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는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이고 하나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몇 장서부터죠? 산상수훈이 몇 장서부터죠? 제가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몇 장서부터죠? 자, 5장, 6장, 그리고 7장, 8장은 아닌 거죠, 그죠? 3장이 산상수훈이고, 그리고 마태복음의 8장으로 넘어가면 제일 처음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 좀 가까이 오지 마, 넌 부정한 녀석이니까 좀 저쪽에 있어, 내가 여기 있어서 그냥 말로만 해도 넌 고칠 수 있으니까 좀 그쪽에 있어, 이런 장면이 아니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오는 그 문둥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하심과 그 사랑이 넘쳐나서, 마치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저 동산 위에서 보니까 아들이 거지 행색을 하고 오는데, 저게 내 아들이구나 하는 걸 알고 아버지가 팍 동산에서 달려 내려가서 그 아들을 덥석 안았던 그 모습입니다. 거짓골을 하고 아들이 왔으니 그 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눈에는, 아버지의 코에는 그 냄새도 그 모습도 다 보이지 않고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저거는 내 아들이다. 어떤 행색을 하고 있든지 저는 저 녀석은 내 아들인 거야 하고 그 마음으로 그 아들을 안았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보시고 저 녀석은 내 아들인데, 저 녀석은 내 아들인데 하는 그 마음으로 문둥병자에게 가서 덥석 안고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던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보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문둥병자는 나와 있고 그냥 그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손을 댔다, 이게 아니고 넘쳐나는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그 문둥병자를 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앞에 봅니다. 구약의 레위기를 쭉 읽어보면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은 어느 마을에 사실은 들어가기가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문둥병자들이 따로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생필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좀 부족해서 마을로 들어가서 뭔가를 사가지고 와야 할 그런 형편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이 문둥병자들이 그 마을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고 들어가냐면, 부정하다 이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벌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표현하고 들어가요. 그러니 그 본인 자신이요, 얼마나 참 비참하겠습니까? 여기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도요, 그 마을로 일단 들어왔으니까 똑같았을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자를 바라보면서 옆으로 도망가고 손가락질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랍비들의 문헌에 보면 이 문둥병자들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문둥병이 왜 걸렸는지, 무엇 때문에 문둥병이 걸렸는지 그 랍비들의 문헌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문둥병이라는 병은 걸린 사람 그 자체에게도 치욕이지만 그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오명을 주는 병이 바로 이 문둥병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문둥병이 나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문둥병자가 딱 한 번 낫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죠? 아람의 장군 나아만 장군이에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누구의 집으로 오죠? 엘리사의 집으로 와요. 근데 엘리사가 문 밖에 나가서 막 기쁘게 맞아줘야 되는데 엘리사는 방에 가만히 있고 자기 종이었던, 자기 사지였던 게하시에게 가서, 야, 나만한테 가서 요단강에 7번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낫는다고 얘기해라. 이러고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나아만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씩씩거리고 화가 나서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 자기 부하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좋은 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결혼 상대자들, 내 배우자도 이런 배우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의 수하였던 그 수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 만약에 엘리사가 장군에게 이거보다도 더한 일이라도 하라고 하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쉬운 일을 시켰는데 왜 장군은 이걸 안 하려고 하십니까?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마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처음에 딱 들어갔다 나오면서 뭐를 기대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루가 지났으니까 이 문제에 요만큼은 좀 해결이 되는 모습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우리의 기대와 똑같아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머나, 여전히 똑같아요. 할렐루야, 여전히 똑같아요. 혹시 하고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 여전히 똑같아. 그 조금씩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6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여전히 똑같아. 제 성질 같으면 됐다 하고 아마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역시 장군이나 좀 다른가 봐. 그래, 믿져봐야 본전이다 하고 7번째 딱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떤 일이 나옵니까? 내 모든 문둥병이 다 났고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방식은 어느 한 부분의 한 부위를 고치시는 게 아니고요,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의 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아만이 그렇게 문둥병이 나왔어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중에서는 그 병이 걸린 사람이 나은 기사가 구약 성경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문둥병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왜 나왔을까? 무엇 때문에 나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잠깐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여러분의 손으로 성경을 직접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보지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뭐하니? 주셨으니. 자,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뭐를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는데, 자, 8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묻는 병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신 걸 믿으십니까? 아, 그래요? 그럼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병든 사람들 찾아다닙시다.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이 일이. 지난주 화요일인가 어디를 이렇게 갔더니요, 호주 분이신데 저보다 체격이 한 2배 정도는 돼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도시는데 뭐가 좀 이상해요. 보니까 이 왼쪽 팔 하나가 완전히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전부 다 정말 괜찮으신데 왼쪽 팔 하나가 아마 한 4살 정도 먹은 아이의 팔처럼 그렇게 달렸어요. 그때 제 마음에 불같이 드는 생각이 이 생각입니다. 붙잡고 기도해.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지금 당장 팔이 자랄지어다. 기도 한번 해줘.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물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죠? 근데 한번 바꿔놓고 생각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라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한테 그걸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진이 간사 할 수 있겠어? 아, 해야죠. 할렐루야. 아, 아멘. 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결아, 하겠어? 잠깐만요. 저기 제가 재활 담당하는 의사인데요, 이거를 위해서는 막 이렇게 하는 게 쉽겠어? 아니면 붙잡고 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까 이 팔이 새롭게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기도하십시다. 어느 게 쉽겠어? 직업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마 쉬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불같이 성령께서 그거를 말씀하신다 해도 이게 하기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보고자 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죠? 엉뚱한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뭘로 부르셨죠?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복음의 증인.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뭘로 부르셨죠?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럼 복음의 증인은 반드시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고 복음의 증인 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자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와 같은 일로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에게서 문제가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부활의 복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선 내 안을 살펴보는 첫 번째 살핌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가서 기도하겠다, 기도하면 낫는다 하는 이게 우선이 아니고 내게 정말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죽어서 다시 살 걸 내가 믿는가. 이 부활 속에 감춰진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내가 다시 죽었다가 부활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나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정말 지옥을 두려워하는가,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부활의 증인이, 부활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내면에 살펴봐야 될 겁니다. 내 안에 조금이라도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해결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평강이 넘쳐나도록, 내가 오늘 당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천국에 불러주신다는, 내 행위가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내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변을 쭉 돌아보면 영혼의 불쌍함을 느끼게 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나도 모르는 긍휼함과 사랑이 내 안에서 용솟음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생겨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그 내용이 뭐냐? 문둥병자가 나았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별로 신기할 일이 아닙니다. 기도했는데 각종 병이 나았다? 대단한 일 아닙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정말 대단한 일 것처럼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와우, 나도 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죠? 그래요,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속에 부활의 복음이 있나요? 부활의 복음이 있나요? 아멘. 그럼 부활의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으로 나가면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일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줄 믿으십니까? 진짜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이 일이 일어날 걸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에는 아멘 했는데 두 번째 질문엔 아멘. 세 번째 질문하니까 에이 나도 모르겠어 아멘 이러고 막 가는 식으로 아멘을 했습니다. 그죠? 아멘 했는데 여러분의 그 아멘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세상 말로 하면 자신감이 왜 이렇게 결여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그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누가복음 5장 16절. 자,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뭐 하시니라? 다시 한번 뭐 하시니라? 기도하시니라. 그런데 이 16절 말씀만 달랑 하나 놓고 보면 우린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라고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첫째 말씀도 듣고 둘째 자기의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이 바쁜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쉽게 얘기하면 눈꽃 뜰 데 없이 바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기도하신 일이에요. 기도하신 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는 남아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끄집어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요한을 데리시고
어디로 올라가시죠? 변화산으로 가십니다.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얘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가 그 광경이 너무 신기하고 좋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속에 있는 말을 그냥 툭 하고 뱉는데, 예수님, 우리가 여기다 초막 몇 개 짓고? 3개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뭘 이렇게 짓고 우리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번개치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러고 변화산에서 힘없이 터벅터벅 예수님과 같이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그 제자들 외에 나머지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이 하나를 놓고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귀신이 안 나가요. 나가질 않아.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아들이 저렇게 귀신이 들려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리 붙잡고 아무리 기도해도 저 귀신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쭉 둘러보시고 나서 그리고 불쌍히 민망히 여기사 명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일이 끝나고 저녁 한가한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요. 예수님은 하셨는데 왜 우리는 못했죠? 우리도 예수님에게 좀 이런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8절에 우리를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서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들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 병도 고치고 이렇게 다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문둥병자를 고치셨는데 예수님은 하시는데 왜 나는 못하죠? 라고 우리가 누구에게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왜 저는 그걸 못하죠? 왜 주저하죠? 왜 두려워하죠? 왜 안 된다고 생각하죠? 왜 못한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제발 좀 질문하세요. 전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큰 은사를 부어주시겠다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제가 어떻게 구해야 될지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전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이 그 대답이에요. 너의 마음에 나의 긍휼함과 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길 구하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넘쳐나게 해주세요. 그 간구를 하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한 주 정도 지나서 주님께서 제 기도를 바꾸시는데 이렇게 바꾸세요. 내가 성령의 불회오리 바람을 너를 통해서 내가 일으키겠다.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데요, 달라져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달라져요. 너무너무 달라져요. 자꾸 물으세요. 제발 물으세요. 주님에게 묻고 또 물으세요. 이것을 정말 잘했던 분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저는 내 친구다 그래요. 왜? 자꾸 얘기하니까. 여러분, 친구들하고 얼마나 많은 얘기합니까? 얘기하고 또 하고 또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의 좋은 친구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묻고 또 묻고 그냥 모든 말 다 하세요. 다. 남김없이 하고 숨김없이 다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다 알려주시고요. 자, 그 비밀이 어디에 숨어 있냐면 기도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 능히 나갈 유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족들에게 제가 마지막 질문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는,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는 투자하는 그 시간을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 시간을 왜 아깝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 시간이 헛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 시간이 보장받지 못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더 애쓰고 더 힘써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을 다루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보다 더 귀하고 그 시간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기도에 매달리는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우리 식구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났는데요, 주님께서 기도의 형태를 바꾸세요. 바꾸십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얻어지고요, 우리가 애쓰는 만큼 얻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 시점에 도달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형태를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바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선까지가 가지 못하냐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바꾸시는 그 지점까지를 우리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까지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고 거기까지 우리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참 맛을 못 느끼고요, 기도의 진정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그 능력을요, 그 기도의 위대성을 우리가 한번 맛보고 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식구들 전부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그 중국 음식 좋아하는지. 저는 그냥 이 생긴 자체가 그냥 중국 사람이잖아요. 뉴질랜드에서 중국 선교 다닐 때 그랬어요.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너는 중국 사람보다 더 중국 사람 같이 생겼대.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길거리 걸어가면 중국 사람처럼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씨 착한 동네 아저씨처럼 생겼잖아요, 또. 그러니까 중국 아저씨들이 이렇게 길을 물어보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저한테. 말은 한마디도 못해 저한테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우리 그 철민 전도사가 웃어요, 웃어. 선생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왜? 중국 사람들이 다 선생님 보고 중국 사람 같이 생각하니까 정말 좋으시겠어요? 뭐 이래요. 그래서 야, 그게 무슨 좋은 거야. 나 중국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 껄껄껄 웃어요, 웃어. 뭐 하다 이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기도의 능력을 한번 맛보면요,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중국 사람처럼 생겨서 제가 중국 음식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중국 음식 주면 저는 어떤 음식, 저는 이 에시필드에서 목회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문 열고 나가면 도로 좌측 우측이 전부 다 중국집들이잖아요. 저한테는 이곳이 거의 뭐 천국 절반 정도, 한 500국 정도 되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짬뽕이 좀 먹고 싶어서 이게 돌아다니는데 별로 맛이 없어요. 근데 이스트우드 갔더니 제 입맛에 맞는 짬뽕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좀 우중충하고 바람이 불면 한번 좀 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내 입맛에 맞으니까. 내 입맛에 맞으니까. 여러분, 기도의 묘미가 이런 겁니다. 기도의 묘미라는 게. 여러분은 명품 백을 보고 명품 옷을 보면 어머나 할지는 모르지만 저한테는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저는 짬뽕 한 그릇이 저한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내 입맛에 맞으니까. 그러잖아요. 명품 백 들고 다녀봐요.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이거 뭐 너무나 힘들잖아요. 명품 옷 입고 다니시면 어디 털썩 하시는 못 앉잖아요. 저는 아무 데 가서나 잘 안 씁니다. 근데 명품 옷 입고 다니시는 분요, 이렇게 앉으려면 주변 쳐다보고 이러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 편하게 살지.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언제 제일 편한지 아세요? 예비군복 입었을 때가 제일 편합니다.
아무데나 들어놓든지 아무데나 앉든지 괜찮으니까.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요, 기도의 자리로 안 가고는 못 베깁니다. 이 맛을 볼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에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 기도의 맛을 보고 나면 주님께서 기도 그만하라 해도 잠깐만요, 나 아직 할 말 남았다니까요, 좀 계세요 하고 우리가 오히려 주님에게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 경지까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둥병 낫는 거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건 문둥병이 낫다는 그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보고자 하는 겁니까?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많은 은사자들이요, 은사를 행하다가 거의 대부분 막 미끄러져요. 넘어집니다. 우리 다 뉴스 봐서 알잖아요. 미국의 그 청년 사역자들이, 한국의 청년 사역자들이, 그 은사를 많이 행하셨던 분들이 말년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고, 또 그렇게 힘있게 차고 나가는 그분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중도에 그렇게 멈추게 되는지 15절 16절이 우리에게 주는 큰 대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사 구하십시오. 왜요?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구하세요. 제발 좀 구하세요. 아셨습니까? 제발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은사 사역 때문에 많이 바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흥 세대에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꼭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능력자들이, 은사자들이 돼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그렇게 행하는 은사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두 가지입니다. 첫째, 15절이에요.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무놓고자 많이 모여들어요. 많이 모여들어.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 모여드는 무리를 놓아두고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에게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은사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내가 아무리 죽은 사람을 살렸다 해도, 문둥병을 고쳤다 해도, 병자를 낫게 했다 해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어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주는 끈과 같아요. 끈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거 안 들면 난 내려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됐다, 이제 기도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좀 쓰십니까? 아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부흥 세대, 그 부흥 세대를 주님께서 일으키고 싶으신데, 그 부흥 세대가 일어나려면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사들이, 집약된 은사들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임해야. 모든 것들이 다 그 순서대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가 아니었어요. 뭐가 먼저죠? 병자들이 낫는 게 먼저였단 말이죠. 병자들이. 죽을 병 걸렸던 사람이 나았고요, 불구의 병이 걸렸던 사람이 나았어요.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왜? 그들은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에게 왜 은사가 필요합니까? 내가 복음의 증인이 돼서,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돼서 그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은사입니다. 은사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구하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은사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은사가 주어지면, 이야, 이러지 말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은사를 받고 이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요, 꼭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모든 은사가 집약적으로 우리에게 다 이미 와 있습니다. 그 은사가 왜 내 안에서 드러나지 못하느냐? 기도입니다. 기도해요. 기도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죽기 살기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어느 경지만 딱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부흥의 세대의 주역으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부흥의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고, 또 우리 어른들은 그런 젊은이들을 위해서 함께 뒤에서 중보하는 그런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불길처럼 일어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리에게서 은사가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은사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부흥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이 존귀한 젊은 친구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부흥 세대들 앞에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존귀하신 은혜가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